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제 설교를 귀담아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럼 이 안에 하나님의 아주 귀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얼마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부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조사에 의하면은 부자는 그래도 최소한 3억, 보통 10억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지 부자라고 한다. 이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세계 경영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자산 관리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 이런 형태로다가 조사를 해서 분류를 한 것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단 말입니다. 자, 부자는 그러면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뭐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찰을 이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뭐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부자가 되었으면 여러분 행복해야 되잖아요.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고 잘 살고 뭐 이런 형태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그만큼 돈을 벌었어요. 그렇게 한번 벌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그 돈이 진짜로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근데 이것도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부자 나라일수록 돈이 많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돈을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선진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돈이 없는 나라,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나라예요. 여기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행복은 여기가 더 많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 인도라든지 방글라데시 그런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만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에서 우위를 차지했다. 그래서 돈과 행복은 이게 비례가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조사를 했더랬습니다. 자, 오늘 이 부자, 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돈 벌지 말고 그냥 두 손 놓고 그렇게 있을까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자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이냐, 어떤 뜻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따져봐야지, 이 말씀대로 한다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그럼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주세요, 뭐 땅에 복을 주세요, 저도 기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근데 이게 필요 없는 것이냐?
이런 아주 그 딜레마라고 그래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놀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보편적인 생각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 깜짝 놀래서 25절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5절 제가 읽을게요. 제자들이 몹시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땅에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요 물욕이라는 게 있어요. 물욕은 뭔가 먹어야 되고 가져야 되고 이건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도 가진 것 없이 그냥 이 땅에서 뭐 물욕 없이 그리고 먹는 식욕 같은 거 이거 없이 그냥 살아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구원과 이게 상관이 없다. 뭐 이런 형태로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형태니까 제자들이 놀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자라고 하는 것을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말씀하시는 뜻이 뭘까요? 부자를 단순히 10억, 돈 많이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고 있는가? 그러면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졸부라고 있어요. 졸부. 돈은 가지고 있는데 이 돈에 대한 가치, 돈에 대한 위력, 이걸 모르는 사람을 졸부라고 이야기해요. 제 후배 목사가 있는 그 동네가요, 시골이에요. 아주 시골인데 사람들도 별로 안 오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외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러더니 막 유흥시설도 생기고 특히 다방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도요. 다방이 그냥 엄청 많아요. 한 집 건너서 한 집이 다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물었죠. 그랬더니 거기에 충남도청이 들어왔어요. 도청. 그 옆에 있는 동네예요. 시골 동네예요. 그러니까 더불어서 땅이 막 그 땅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 농사 짓던 사람들이 평생 돈 만져보지도 못했던 분들이 땅값이 오르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10배, 20배 막 땅값이 오르니까 이걸 팔았어요. 한순간에 떼부자가 됐습니다. 자, 이 돈에 대한 위력을 몰라요.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다 뺏깁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농사 호미질했던 사람들이 고급스러운 자가용 차를 끌고 가서 반머리에 세워두고 나가서 호미질하는 거, 그건 그렇다고 쳐봅시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고. 그러니까 커피, 누가 이제 그렇게 했겠죠. 세상에 밭에까지, 논에까지 커피를 가지고 아가씨가 오네요. 아니, 할아버지들이 모처럼 아가씨를 보니까요, 돈 집어주고, 또 그 다음에 놀러 가서 또 돈 집어주고. 그러니까 다방이요. 그 작은 동네에 한 집 건너 하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돈을 그렇게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졸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다고 해서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낍니다. 1,000원을 아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사용할 때는 아낌없이 그냥 물에 흘려보내듯이 사용을 잘하는 거예요. 돈의 위력을 알아요. 이 돈을 움직이는 게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이것을 어디에 투입을 해야 되나, 이걸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부자예요. 돈 많이 가졌다고 부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자는 돈 많이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위력을 알고 돈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요, 내 지금 수중에 한 푼이 없어요. 저도 수중에 한 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이 물질의 가치가 이런 것이구나, 위력이 이 정도로 크구나, 이걸 아는 사람, 이게 여러분 마음의 부자예요. 또 돈을 진짜로 가진 사람은 그게 진정한
부자의 한 형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같이 섬기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재물의 위력을 이 정도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두 가지를 같이 못 섬긴다.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재물에 대한 힘, 파워, 이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인가요? 봤습니다. 부자 청년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게 잘못된 사고예요. 그 돈만 쫓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돈으로 사람을 사버립니다. 돈으로 영생을 사버립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돈으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요, 관계를 살 수가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 돈 없어져 보십시오.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금방 떠나갑니다. 술 친구는요, 돈 없어지면 떠나가는 거예요. 술 못 사면 떠나가는 거예요. 돈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이 있어요. 더 큰 게 있단 말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졸부다. 이걸 아는 사람을 진정한 부자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6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돈의 위력 앞에 사람들은 다 굽신거려요. 다 굽신거려요. 아이고 다 굽신거립니다. 그런데 26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런 세상적인 물질 앞에서 굽신거리지 않는 거예요. 아니, 초가상간에 거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내 집이 지금 월세면 어떻습니까? 아니, 월세면 어떻고 저 사람이 50평 아파트 살면 어때요? 그거 가지고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비교하는 즉시 은혜는 밑으로 내려와요. 말씀은 밑으로 내려오고 믿음은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구차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 26절이 그 말씀, 이게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뭐 가질만 하니까 거기 있는 거지. 그 큰 집에 있으면 이 생각하는 거예요. 뭐 청소하기나 더 어렵지. 우리 집도 가족들이 있고 또 작지만은 우리 집에 주님 모시고 있으니까 행복한 거야 라고 하는 뜻이 바로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이것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물질이 없지,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하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일부러 가난해질 필요는 없어요. 돈도 하나님의 창조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잘 벌어야 돼요. 그리고 잘 사용해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물질관, 물질을 추구해 나가는 우리들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은 그 청년, 그 재물이 우상이 되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27절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제자들이 이제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다 틀렸다는 거예요. 돈 벌기 틀렸다. 왜? 주님 따라다니면서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좀 다 갖고 싶고 그랬는데 이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야, 이거 글렀다,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수준이 거기에요. 낮아요. 좀 높아야 됩니다. 적어도 돈보다는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따라간다는, 주님 앞에 헌신한다는데, 그리고 보상한다, 우리가 봉사를 한다는데, 우리가 보상적인 물질의 차원보다는 그게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 와서 어느 날 청소합니다. 그러면 청소한 걸 돈으로 환산해 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육자들이 교회에서 이리저리 헌신하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시까지 근무다, 5시까지 근무다. 그런데 하다 보면 집에 들어가는 게 10시예요. 늘 9시, 10시예요. 그럼 어느 날 우리 교육자 A라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시간 외로 일을 했으니 시간 외 수당을 저에게 계산해서 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따라 나간다, 주님 앞에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환산하고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그 수준에 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헌신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부름 받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따지면은 그 시간에 1시간, 2시간, 3시간 나서 일하면은요, 어떤 분들은 몇십만 원 막 그 돈 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뒤로 내려놓고 주님 전에 나와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가치가 더 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 조건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러한 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봉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감사함에 더 주시고 더 주시는 은혜의 관계, 은혜의 눈으로 이것을 봐야지, 계산의 눈으로 보면은 제자들처럼 야, 이 다 글렀다, 우리 부자되게 다 글렀네, 아니 우리가 집이라든지 가족 다 버려두고 지금 주님 따라왔는데 이거 빈털털이 되겠네, 요 정도뿐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8절 가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마음 태도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12 보좌의 권세가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수준이냐, 여러분 집이라든지 자녀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생각했던 속에 있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적어도 집에서 농사 질 때보다는 날 것이다, 고기 잡을 때보다는 몇 배 더 아주 부자가 되고 넉넉하게 될 거다라는 요 꾸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 단칼에 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도 좋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 아니에요. 열심히 주님 믿으면서 순수하게 봉사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뭐냐? 12골의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는요, 여러분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내가 가서 봉사하면은 계산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이만큼 주시겠지, 나를 더 큰 부자로 만들어 주시겠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게 아니라 부르심에 감사해서 열심히 했어요, 헌신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공짜로 부려먹지 않고 12고울의 권세를 주신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 단어를 잘 봐야 돼요. 28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것은 첫째는 종말적 의미가 있어요. 종말적 의미. 종말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마지막 때에 가서는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들을 계산을 하신다. 그래서 12고을에 다스리는 권세를, 그 위치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만큼 우리에게 면류관이 주어진다, 마지막 때에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 이것은 이 땅에 살면서
돈의 가치가 나를 지배하지 않고 내가 비교하지 않고 부르심에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만극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한 위치로 하나님이 올려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세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뜻을 이 안에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12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자, 여러분, 새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10억 가지겠어요? 아니면은 권세를 가지겠어요? 여러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당장 눈에 보이니까 돈 10억 가지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은 유일하게 굴복하는 게 어디냐? 권세예요. 권세. 고위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그분들이 고위공직자에 들어오려면 청문회를 해요. 청문회를 하면서 뭐를 보느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냐 이걸 봐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신고해요. 그 신고한 게 잘못됐다, 거짓으로 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국회의원의 권세를 갖다가 뺏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1년에 한 번씩 재산 신고하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재산 신고 우리 해봤자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 권력자들이 하게 하느냐? 이 권세를 갖잖아요. 그러면 돈이 몰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올라서서 이 권세를 함부로 부려먹지 마라. 그래서 재산 그 체크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돈이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권세를 우리에게 준대. 내가 졸부되려고 막 하나님 믿어요 막 그러면서 돈의 가치도 모르고 이 돈의 위력도 모르고 돈의 소중함도 모르면서 그냥 부자 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며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나를 망치게 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조건 없이 그냥 헌신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심령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2고을을 다스리는 돈보다 더 큰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물질이 따라오는 거란 말입니다. 자,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까요? 여러 배 받는데, 그런데 집이나 자식이나 전토나 뭐 이거 다 버리래.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이건 여기에 있는 게 대부분인데, 집 크게 늘리고 자식들 잘 되고 가족들 행복하고, 그런데 이걸 버린 사람은 더 받는다? 아니,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온전한 헌신, 온전한 봉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어디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는 권위를 교회에 줬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주는 봉사의 자리 있습니다. 직분의 자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찮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버려야지 이것을 많이 갖는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으로 이걸 해석해버리면 안 돼요. 무엇이 더 주님 앞에 소중하냐라고 하는 이 사명에 대한 우선적인 관계로 이 부분을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이 왜 소중하지 않아요? 자녀가 누가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소중합니다. 그것 못지않게 교회의 부르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전도의 자리, 그거 뭐 무슨 교사의 자리, 구역장의 자리, 그거 뭐 다음에 하도 되고, 그러니까 별로야. 아니, 동네의 반장보다도 못하게 여기네. 예? 무슨 친구들 그런 모임보다도 이 교회 모임을 하찮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교회 부름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이 직분을요, 아니, 세상에 학급의 부반장보다도 이 직분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권위를 주셨어요. 그런 부름의 자리가 있습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게 있고 봉사라고 하는 게 있고 요소요소에 다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 못지않게, 자녀 못지않게, 너희들의 재산 못지않게 이거 소중하다. 이것도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예?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르신 사명에 의해서 끌려가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어느 때는 자기가 급할 때는 목에 걸고 손에 들고 다니고, 자기가 급하지 않고 좀 편안하면 이거 팽개치고 집에 갖다 둬버리고, 이러한 신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도가 그거예요. 29절에 나온 말씀, 집, 형제, 자매, 부모,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교회를 통해 부르신 그 자리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12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이 가족 공동체는 사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열심히 기도 자리 참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이런 것은 아닌가? 우리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 한번 보고 마무리합시다.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먼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어진 사명이나 은혜 하찮게 생각하는, 그렇게 해서 나중된 사람이 된 건 아닌가? 우리가 깊이 한번 새벽에 묵상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연약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의 깊은 의미, 의도, 뜻, 이것을 잘 깨달아 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